매년 12월 10일, 매년 12월 10일 전 세계의 시선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향합니다. 왜냐? 인류의 문명 발달과 지식의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 수상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벨상은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12월 10일에 매년 시상을 합니다. 노벨은 1895년 유언장을 통해서 자기 재산의 약 94%를 기금으로 남기면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위대한 상은 단순한 선행이나 어떤 기념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깊은 고민과 뼈아픈 성찰 속에서 제정이 되었어요. 노벨은 1867년 매우 강력하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폭발물인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BTS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다이너마이트는 광산 개발, 또 철도 건설, 그리고 터널 공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험준한 산과 단단한 안반을 뚫는 일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국가 기반 시설이 아주 빠르게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분명히 이 산업화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그렇게 앞당긴 도구예요. 그래서 노벨은 전 세계에 이 공장을 세우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돼요.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아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폭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력함은 곧 각 군대의 군사적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호와 성벽, 교량과 철도를 파괴하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발명가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탐욕과 결합이 되면서 무서운 그런 살상 무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노벨은 원하지 않았던 이름인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이너마이트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1888년 어느 날 아침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그런 거부가 된 이 노벨이 신문에 난 자기의 부고를 듣게 돼요. 자기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신문 부고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문의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의 그런 실수로 노벨이 죽은 걸로 그렇게 부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오보지만 이 기사를 읽은 노벨은 굉장한 이 가슴이, 노벨은 충격을 받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달아요. 내가 죽으면, 자기도 언젠가 죽을 거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겠구나. 자신이 쌓아온 명성과 부, 성공의 끝에 남은 평가가 뭡니까? 한 줄이에요. 죽음의 상인. 노벨은 이 이야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는 더 많은 부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결과가 바로 노벨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벨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죽음 그 자체, 자기가 죽었다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정의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노벨은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도 되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노벨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노벨은 자신의 부고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워진다 라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요.
환경이 바뀌거나 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새해가 돼서 환경이 더 좀 좋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새롭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새로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노벨은 자신의 부고를 통해 인생을 바꾸었지만 우리는 부고가 아니라 뭘 통해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벨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고민했다면 우리는 뭘 고민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롭게 된 인물이 성경에 많은데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실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잘 아시죠? 예, 붙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거예요. 예. 붙잡는 자, 속이는 자. 그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예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죠. 아버지 이삭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 또한 가로챕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본도 맞죠? 이렇게 저렇게 막 속이는, 그의 이 사기계의 레전드 아니에요, 맞죠? 아주 그냥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늘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이해득실을 따지고 위기가 오면 도망치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술수와 계산으로 축복을 얻으려 했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계산적이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옛 정체성,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 우리도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사건이에요. 외삼촌 라본의 집을 떠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 두려운 그 밤, 이제 형 만나야 되는데 자기 주특기인 속임수, 또 36개 주랭랑, 이게 통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야곱의 전 인생 방식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충돌이에요. 영적인 충돌. 그 다음 자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복강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너 이름 뭐냐? 생명부지에 야곱을 만나서 너 이름 뭐냐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야곱,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더는 변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야곱입니다. 속이며 살아온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제가 속이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언하세요.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닌데요. 이게 아닌데요. 이거는 지난주 건데요. 네. 창세기 3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늘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형과 싸우고 아버지 속이고 라반과 겨루고 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 매달려 이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압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신앙적인 승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꾀로 무언가를 붙잡고 속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뜻이라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름의 변화는 곧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더는 자기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거기다가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과 싸우며 축복을 쟁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행동을 고쳐서 새 이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혹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순간이에요. 야복 강가 이후에도 에서는 여전히 앞에 있었고 문제들이 단번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끝까지 베냐민을 놓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야복강 사건 이후에 완전히 야곱 달라져요. 야곱 자신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야곱 자신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속이지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다리를 저는 불구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야곱이 있다면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뜻이냐면 요청된 자, 간구로 얻은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과거를 압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왜요? 율법을 흠 없이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마치 해적선에 타서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큰 해적이 되는 것처럼 그가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자기가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울의 이전 삶, 곧 옛 정체성이에요. 야곱에게 야복강이 있다면 사울에게는 이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일이 생겨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 앞에서 그동안 붙들고 있던 자기의 모든 확신, 자기 확신,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삶,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열심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 박해한 거예요. 왜 나를, 예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이 순간 사울 안에 있던 옛사람, 이전 것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사울은 질문해요. 사도행전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동안 자신이 저주했던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예수, 거짓 메시아로 여겼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순간 바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까지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예수님은 경배받으셔야 될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예수를 만난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두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질문이자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번에 이제 또 겨울 행사를 할 텐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저거예요. 주님 무엇을 할까? 내가 어쩌다 생긴, 부모의 실수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주님 앞에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이, 그럼 내가 무엇 하리까?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비전, 꿈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기준인 삶을 살았다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삶의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사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주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행동의 변화 이전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성경은 그를 주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불립니다. 차이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생 방향과 사명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어요. 자기 의를 의지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바뀐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살던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믿고 그 재미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 부정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때 그 결정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맞죠? 그걸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과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거가 더 이상 바울의 정체성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의 정체성은 뭡니까? 실패한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현재, 지금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야곱과 바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이름이 바뀌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순간 새로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나 바울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과거가 더는 그들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과거가 그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도록 하셨어요. 오히려 그 과거 때문에 자기 열심,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과거, 그러나 삶에 이런저런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과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2025년 여러분 인생에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실수, 상처, 갈등, 아픔, 눈물 있으시죠? 그럼 거기에 매여 계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과거의 아픔, 슬픔은요, 내가 이대로 그냥 살면, 야곱처럼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면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난 과거의 상처예요. 그러면 지난 과거처럼 그 상처에 매여 올해도 그렇게 살면서 내년에 올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옛자, 야곱의 그 옛자, 바울의 옛 과거, 옛자와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요? 너 내 안에 있다. 뭐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자리와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자리 어디였어요? 지옥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뀌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속이 되고 빛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뭡니까? 이제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무언가 붙잡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속여야 되고 그렇게 막 약사빠르게,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홀로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야 조금 더 나아지라, 그걸 말하지 않아요. 조금만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요. 이제 어떻게요? 야곱처럼 과거가 복잡한 사람도, 바울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란 성격이 좋아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더 열심인 사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의 죄와 상처, 실패의 기억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도 아니란 뜻이에요.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해가 됐으니 조금 더 열심히 잘 살아보라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라는 자유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 생각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참 간증이 참 우리에게 인상을 줘요. 이 목사님이 일본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사역 전신 예배 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이 우리 특성할 텐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어요. 찬양하러 3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딱 봐도 일단은 덩치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도 어떻게요? 깍두기 머리에다가 온몸에 이렇게 문신이 있는, 누가 봐도 야쿠자 출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 그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어떤 우락부락한 외모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진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짧은 간증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야쿠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야쿠자의 간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아내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하나같이 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이제 말을 잘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왼손을 내미는데 손가락이 하나씩 없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야쿠자 아니라 잘 몰라요?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압니다. 그 조직에서 나올 때 자르고 나와야 돼요. 그럼 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나오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이 손에 이 없는 생기손가락 과거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은 겉모습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나의 어떤 이전의 과거, 상처, 아픔, 나의 어떤 악한 습관, 그거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야곱이 무언가 붙들고 무언가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살았던 그걸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중에 베냐민까지도 그의 마지막 붙들고 있던 베냐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아요. 그럴 때 그가 완전히 그가 정말 인생의 전반전과는 다른 후반전을 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 있다면 오늘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갔어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은혜 안에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에 맞게끔 주님과 다시 새롭게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